반갑습니다. 바울의 육성방법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육성방법 강의 13번. 바울의 육성방법. 틀렸습니까? 바울의 육성방법. 13번.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다 찾으셨나요? 하정 핸드폰 없어요? 자, 이게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워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참 귀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모두 주기를 즐겨한다고요?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한다.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근현대사의 순교자들 있죠. 누굴까요? 순교하신 분, 근현대사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순교했죠. 또 쇼핑 선교사라고 아세요? 쇼핑.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서석형인데 여러분들 그 선교사님이 호남 지방 광주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재산이 뭐가 있었냐면 담요 반쪽. 담요 반쪽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주고 동전 몇 개, 책상 하나가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 참 순교적인 삶을 사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잃고도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 그랬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한센병이라고 했죠. 나병.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친 그런 사람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는 목포에 나가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의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증도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갈 텐데 증도에 들어와서 자기의 제자를 살리고 자기는 대신 죽창에 찔려서 그래도 안 죽으니까 총을 쏴서 죽임을 당한 문중경 전사님 이런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은 참 우리나라도
이 순교의 피 위에 이 나라 복음이 세워졌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랬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단순히 그냥 한번 전해본다, 사역에 한번 전해본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이 불쌍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정말 우리의 일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개관 목적이 있는데, 이 강의의 목적은 바울의 육성 방법을 배워 그 원리와 방법대로 순모임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학습 목표 3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바울의 육성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번, 3번, 이 원리들을 순모임에 적용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서론을 보면 1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참된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도록? 교통 비슷한 건데 교제라고 썼어요.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예.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사람을 전도해서, 예, 페이지 93페이지 큰 교제 93페이지, 예. 큰 교제 93페이지 맨 위에, 네. 정말 전도가 간절해지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그냥 전해보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나와 같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그렇게 기뻐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2번에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빈칸 있죠. 예, 좋은 육성. 좋은 육성을 가져오는 전도가 될 것이다. 좋은 육성은 좋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좋은 전도로부터 시작된다. 예. 예. 여러분들 좋은 육성 한번 저를 한번 보실래요? 좋은 육성이 뭐냐면 그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하도록 키워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전도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중도에 여러 번 갔어요. 뭐 10번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갈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여자의 몸으로 그 섬에 100여 군데에 되는 기도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헌신했던 문중영 전사님.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는 차가 없었잖아요. 차도 있었어도 그 섬에서는 못 타고 다니잖아요. 배를 타고 다니고. 그런데 이 섬과 저 섬이 열리는 썰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면은 쉽지만은 썰물 때는 이제 그 길이 생기니까 그 길에다가 돌을 깔아놓은 거예요. 돌을. 그런데 그 물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돌이 그 미끄러울 거 아니에요. 갯벌도 있고. 그런데 고무신을 신고 그 섬과 섬을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고무신이 9켤레가 닳도록. 그리고 또 그 썰물 때 그 길을 가다가 때를 잘 못 맞춰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위험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그 당시는 얼마나 미신이 심했어요. 풍어제를 지내고 섬마다 미신이 흥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면 머리채를 끌고
복음 전한다고 막 내동댕이 치고 똥바가지 있죠. 그때는 다 푸세 시기니까 똥바가지를 막 끼얹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먹을 걸 싸들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먹을 거를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려주고 찬양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게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요새 시계로 말하면 진짜 목사, 진짜 전도자, 참된 목자, 정말 자기의 삶을 다 들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자식처럼 키워서 오늘날의 김중훈 목사님, CC를 만든 김중훈 목사님을 키워내고, 한신대학교 상담학 교수인 정태기 목사님을 키워내고, 돌아가셨지만 성결교회 대부 중앙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이만식 목사님을 키워내고, 그 외에도 수많은 전도자들을 키워냈잖아요. 왜? 자기 자식처럼 키워온 거예요. 먹을 걸 갖다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아프면 찾아가서 약을 주고, 정말 그런 사랑으로 전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는 진짜다. 정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문진경 전사님처럼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한국 교회의 거목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전도해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바울의 사역 목적 있죠. 거기 한번 우리 성경 말씀 골로새 1장 28절 29절 한번 우리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권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라면, 정말 이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길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끝끝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목이 베어서 순교하기까지 정말 그 제자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고 찾아가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전도한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예,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적이죠. 맨 밑에 빈칸 있죠. 예,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전도한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사에는 균형이 있다. 자, 하나님의 주권,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홀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즉 하나님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붙여진 사람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또 양육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교만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자기가 잘났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람의 책임, 육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거기 빈칸이 있죠.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나팔로 쓰임받을 뿐이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 된다. 결과를 맡겨야 된다. 예. 흔히 사람들이 조금 잘 나가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자, 바울이 말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뭐겠어요? 기도. 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이제 기도라고 썼으면 이제 저를 보세요. 자, 기도한다는 거는 뭘까요? 기도한다는 거는 다른 의미로 뭘까요? 기도한다. 내가 황희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면 황희로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거는 뭘 의미할까요? 기도한다. 이거는 뭐가 생각나지 않아요? 기도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원한다. 예, 원한다. 예. 예, 뭘 원하죠? 필요한 것을.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예. 우리 김대현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건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건우 형제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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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관심. 관심. 맞아요.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으면 아예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책임 간사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해요. 일순에 금동우 형제, 이건우 형제, 김태웅 형제, 김하정 자매, 이순에 또 우명덕 집사님, 최진기 권사님, 또 박필환 형제, 또 이다현 자매, 이다현 권사, 삼순에 또 우리 황희루 집사님, 또 최덕신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그 다음에 권한나 집사님. 예, 우리 순에 뭐 말할 것도 없고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정말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알아갈 때 그 사람들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예.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미워하면은 그래도 관심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하면 그 사람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이것은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보면 그들에 대해 듣던 날도 기도하기를, 거기 빈칸이 있죠? 예, 그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빈칸 있나요? 없어요? 그들은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다. 그거 다 써있군요. 예, 이거는 옛날 교재는. 간구할 때마다 거기도 써있나요?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어요. 바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우리의 두 번째 책임은 뭐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예. 빌립보서 1장 7, 8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7절 8절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 7절 8절 자 한번 우리 다 찾았나요? 빌립보서 1장 7, 8절 시작. 아멘.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뭐가 됐다고요? 증인이 됐다. 거짓이 없이 정말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자기가 육성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제 잊어버릴 수 없는 제자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기 은퇴를 했어요. 목회를 하다가 얼마 전에 올해 근데 거기 교회가 110년이 된 교회 전라도 영광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래전에 이제 훈련을 받고 평신도 집사님 때 훈련을 받고 그분이 아주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 다녔는데 광주에서 원자력 발전소로 영광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출퇴근하는 버스에서 사형리 있죠. 사형리를 크게 써가지고 제1원리하고 그 버스에 쭉 앉아있는 사람 통로에 앞에 나와가지고 제1원리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2원리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3원리 하면은 또 시험 들겠지. 4원리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날은 또 다른 통근버스 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너무 많이 전하고 그러면 부작용이 나요. 무슨 부작용인지 아세요? 몰라요? 신학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요.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부임하고 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제 심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그분이 하시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나한테 해줘요. 목사님은 내 심장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참 먹먹할 정도로 귀한 고백을 들은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다면 당신은 내 심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신앙생활 잘 하세요. 당신은 내 심장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네? 우리 좀 결성하는 분들
이 보다가 우리 김주희 간사님 여기서 찬양할 때 말이에요. 자기 순이 들어오면 막 눈물이 흘려서 기뻐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자기 순이 이렇게 잘 참여하고 성장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우리 각 사람, 각 순에 우리 간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순원이 오면 다른 순원도 물론 반갑지만 우리 순원이 오면 우리 순원이 왔구나. 그리고 기뻐. 우리 순원이 주르륵 결석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그날은 밥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요. 이분이 왜 그런가? 왜 안 나왔나? 왜 어려운 일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얼마나 우리 간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장이 있다. 훈련이 12주 이제 끝나면 여러분들은 사냥꾼에 오면서 새같이 헐헐 날아서 이제는 끝이다 그럴지 몰라도 우리 간사님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전도자로 그렇게 서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쁨이 뭐냐, 전도 훈련 받는 사람들이 또 전도대에서 각 전도대에서 토토전에서 땅끝에서 빌립에서 막 이렇게 전도하고 또 열매를 맺어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제가 전도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새생명 훈련 받은 사람들이 100여 명이 넘고 지금까지 5기를 받고 연합으로 1기, 2기를 했으니까 한 120명 정도 되나요? 얼마나 좋아요. 가을에 전도 축제 하면은 1, 2, 3등은 다 전도 훈련 받은 사람들이 다 1, 2, 3등에 그래서 일본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나 기뻐요. 제가 전도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정말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은 기뻐해주고 또 우리의 제자들이 또 전도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 영적인 기쁨들을 우리가 좀 맛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내 심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 막 나와야지.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아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돼요. 그래서 교역자를 존경하고 교역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넘쳐날 때 새신자들이 오면 이 사랑이 녹아져 가지고 교회에 막 등록을 하고 그래 요새 두촌동교회도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들었어요. 4월달 5월달에 막 새신자들이 오고 지난주에 소풍을 갔는데 새신자가 그것도 뭐 닭강정인가 뭔가를 25,000원짜리 되는 걸 온 성도들에게 다 돌리고 막 그런 일이 막 티라미슈 뭔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먹었는데 티라미슈가 빵이에요.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 바울의 육성 방법,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예.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부터 12절에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의 육성 방법과 원리들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 중에 바울이 사용한 육성의 몇 가지 방법과 원리들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열린 마음과 정직한 마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굉장히 참 사도 바울이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우리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6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다. 정말 진정한 목장, 양들을 사랑하는 진실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진짜 목사, 진짜 사역자, 진짜 목장, 진짜 순장, 그런 대명사가 사도 바울을 대표하는 그런 거랍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사역을 했냐? 유모처럼 했어요. 유모처럼. 자, 1번 거기 빈칸이 있죠? 온유함과 사랑으로 돌봤다. 온유함과 사랑으로 돌봤다. 네. 그 다음에 2번은 뭘 함께 보냈어요?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친구가 되었어요. 목숨까지 주었고 2번에 친구가 되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썼으면 이걸 알아야 돼요. 시간을 함께 보낸다. 이거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시간은 곧 생명이에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친구 관계를 갖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함께하는 좋은 친구로서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12주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를 잘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필요가 뭔지 알고 서로 간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함께 지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장래 희망은 뭔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친구 관계가 되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 그게 바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싶다,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사귀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얘기 안 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국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요새 자주 가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4월달에도 갔다 왔고, 여러분 모르죠.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역자 한 분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 사역자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 같은 호텔에 같은 방에서 자잖아요. 침대는 물론 다르지만. 그런데 그 간사님의 필요를 알고, 또 그 간사님이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다 알고 서로 간에 아는 거예요. 그냥 방구는 언제 낀다, 이것까지 다 알 정도로. 예, 방구 트는 그 사이는 굉장히 그 깊은 사이예요. 그죠? 예. 부부관계도 방구 안 트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예, 몰래 화장실 가서 끼고 오고. 하여간에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럼 시간을 함께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성경 말씀을 전했다. 성경 말씀을 전했다. 성경 말씀을 전했다. 영적인 양식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예. 영적인 양식. 예. 그 다음에 4번에 항상 뭐 했다? 뭐 하고? 수고하고. 항상 수고하고 애썼다. 수고하고 애썼다. 밤낮으로 돌아봤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예. 정말 요새 현대 시대는 너무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예,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이 아주 뭐 24시간 아주 좋은 도구예요. 카톡도 되죠, 문자도 되죠, 통화도 되죠, 뭐 텔레그램도 되죠. 저는 중국에 있는 제자하고 매주 화요일 날마다 텔레그램으로 양육을 해요. 예, 그래서 1시간 정도씩 양육을 하는데 그 자매하고는 오래됐어요. 수년 돼서 제가 중국에 아무리 자주 간다 해도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는데 그 제자하고는 매주 화요일 날 텔레그램으로 보안이 잘 되니까 텔레그램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화상 통화하면서 제자를 훈련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어제도 이제 제가 엊그저께 귀국했는데 중국에는 5월 달부터 법이 또 강화됐어요. 법이 중국 공산당이 법을 아주 세게 적용을 해서 외국의 사람들이 그 중국에 있는 목회자하고 공부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 교회는 즉시 문을 닫게 됩니다. 즉시. 그리고 그 외국 선교사는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이 전도하거나 또는 가르치거나 또는 강의를 하거나 설교하는 게 전면적으로 옛날에도 금지가 됐지만 더 강화된 법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5월 1일부터. 그리고 간첩법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서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간첩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다 보면은 중국의 어떤 시설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게 찍힌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시설을 찍다가 걸렸다 그러면 핸드폰을 열게 하고 그 핸드폰에 찍힌 사진을 근거로 간첩죄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또 작년 7월 달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변방에 와서 특별히 사진 찍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사진도 찍고 또 우리가 훈련하게 되면은 안전한 가옥 아니면은 CCTV가 없는 카페도 CCTV가 다 있잖아요. 가게도 그렇고 그런 카페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가정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참으로 그런 일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그렇게 제자를 만나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20몇 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잡혀가지고 4명이 잡혔어요. 그래서 추방당한 적도 있고 그 외에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을 잠궈놓고 공부하고 있는데 공안이 찾아와서 나는 여기 뒤에 다락방으로 숨고 뭐 그런 적도 있고 뭐 숨어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일도 여러 번 있고 호텔에서 자다 보면은 또 공안이 찾아와서 하루 저녁에 3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네, 3번. 왜 그러냐면 제가 잘못했어요. 호텔에 등기를 해야 돼요. 가면은 반드시. 왜냐면은 등기를 안 하면은 이 사람이 어디로 왔나 그걸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가면 호텔에 자게 되면 자동으로 호텔에서 여권 다 스캔하고 사진 찍고 호텔에서도 사진을 찍어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다 그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런데 호텔에 제 제자가 변방 호텔인데 등기를 했어요. 방을 잡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문을 두드려요. 누가 보니까 공안이 3명이 와서 여기 여권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을 보여주니까 당신 왜 등기가 안 되는데 자냐? 난 등기를 했다.
근데 이방은 당신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게 아니고 딴 사람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냐? 그러냐, 그분 내 지인이라 나 대신 등기를 해줬는가 보다 그랬더니 왜 왔냐, 얼마나 머무를 거냐, 무슨 일을 할 거냐 다 물어보고 이제 갔어요. 근데 10분 있다 또 왔어요. 혼자 자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런것처럼 막 물어보더니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10분 정도 있다 또 왔어요. 3번을 이렇게 와봐요. 제가 가져간 스케줄표, 교재 자료 다 찢어가지고 화장실 변기 있죠. 거기다 놓고 몇 번 누르고 내보내고 카메라는 침대 밑에 숨기고 자료들을 다 이제 파기하고. 이야, 그러고 나니까 잠이 옵니까? 뜬 눈으로 거의 밤을 새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긴장돼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가고 그들이 필요가 있어요. 반주기를 수없이 사다 줬네요. 반주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그냥 찬양하고 피아노도 있고 뭐 이러니까는 그런 반주기가 필요 없는데 미가엘 반주기, 셀라 반주기 같은 거는 130만 원씩 해요. 미가엘 같은 거 7, 80만 원 하다가 이제 값이 내려서 5, 60만 원도 하고 3, 40만 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막 2개씩, 3개씩 사다가 갖다 주고. 요새는 셀라 반주기가 130만 원짜리가 35만 원짜리로 나온 게 있어요. 예, USB로. 그 USB를 노트북에 꽂으면 그게 이제 셀라 반주기가 되는 거예요, 노트북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최근에 몇 개 사다 줬어요.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었지만은 정말 자기를 다 주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너희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고백하고 그랬잖아요. 저도 중국에 있는 형제들 그렇게 사랑하고 또 러시아로 가서 그 북한 노동자들 이번에 가서 만난 사람들은 2가지 프로젝트를 가져왔어요. 탈북자인데 화교인데 탈북자를 관리해요. 그 화교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중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훈련도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탈북한 사람들, 그 화교가 기르고 있는 제자들, 그 사람들이 시내에 나와본 적이 없대요. 그냥 그 지역에서만 팔려서 살고 뭐 여러가지 탈북에서 살고 안타까운 사정으로 사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내로 데려와서, 근데 그 중에서 문제가 뭐냐면 3사람 정도가 증명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이 잡으면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를 빌려가지고 국도로 왔어요. 국도로.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로 오면은 검문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한복을 못 입었는데 한복을 입혀놓으니까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나온 그 북한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 거기에 형제들이, 부모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이웃들이. 그래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는 낮에는 이제 중국 음식 동태탕도 먹고 그랬는데 저녁에는 이제 돼지갈비. 그런데 또 그 중에서 고기 못 먹는 사람이 2사람 있었고 또 다른 게 시켜주고 그랬지만 아주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의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밑에 아버지처럼 행동은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의 거기 빈칸이 있죠. 예, 모범이 되었다. 모범. 1번 우리 한번 그는 거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본을 보였다. 2번 제자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자,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서 가치 있는 일. 예수 믿으면서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뭘까? 전도. 또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죠. 뭐예요? 큐티. 또 가치 있는 일. 전도하고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을 보였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고 여러분의 제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그거는 위선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싹군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자를 그렇게 키우려면 여러분이 먼저 전도하고 여러분이 먼저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큐티 매일 하죠. 예. 어쩌다 해요? 예. 그러면 되죠. 큐티하고 성경 읽고. 그래서 참 저도 목사로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까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이제까지 수십 년을 목사로 살아오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까지 35년 동안 새생명 훈련하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새생명 훈련하면서 자연스럽게 훈련생들에게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도 삶일을 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도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이 되니까. 그게 참 저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매주 나가서 전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개척교회 목사님도 아니잖아요. 1,000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매주 나가서 전도하고 사역일 전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가서 실제로 전도해야 돼 보면은 제가 이렇게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면 저 광성교회에서 나온 전도 목사 신승환입니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전도해요? 이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그러면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들이 전도해 이런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본을 보이잖아요. 저는 참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전도하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번에 경로잔치에도 몇 분이 따라갔잖아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예. 그 전도의 열매들을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 사장님도 교회 차고 또 누구 손가락에 꼽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전도에 기도에 육성에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큐티 검사하고 전도 몇 명이냐 물어보고 그러는 건 뭐예요?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질화될 수 있도록. 체질화되지 않으면 이 훈련 끝나면 그냥 땡이에요. 땡. 그래서는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체질화돼갖고 훈련 끝나면 이제는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시작이 이제
간사가 전도하라, 기도해라, 큐티해라 이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큐티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사람을 만나면 항상 전도지 갖고 가고 사역님. 제가 축구할 때도 금요일마다 제가 축구를 했어요. 요새 좀 다리가 아파서 좀 못하는데 얼마 전에 축구하러 갔는데 상의를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상의 갖고 왔는데 축구장에 외국 고등학교 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상의 자연스럽게 전하고 상의는 항상 갖고 다니고 프로가 되려면 말이에요. 프로가 되려면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작은 차이가 아주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아마추어 골프 치는 사람. 아마추어는 비 오면은 골프 치러 안 가. 왜? 왜 안 가? 비 맞으니까 안 가지. 그 프로는 비 와도 가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비 오면은 안 가는 이유는 신발 젖고 어쩌니까 안 가지. 프로는 안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전도의 프로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따라해봅시다. 항상 가방이나 주머니에 사연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프로예요. 프로. 이 성경책에도 항상 전도지 사연이 갖고 다니고 이래야지.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도록 딱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단이 다 전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사연이 전하려고 사연이가 없으면 이거 오늘 하나님이 전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전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연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외운 거 가지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 외워서 사연이는 우리 간사가 되기 위해서는 16조까지 다 외우는 게 그 간사의 그 훈련 코스가 있는데 사연이 외워가지고 전한 사람은요 100% 다 연결했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놓으면 여기에 새겨놓으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연이 같기도 하는 바람에 이름을 배울 때 철저하게 배워놓으세요. 그냥 오른쪽 하면 그냥 뭐다, 왼쪽 하면 뭐다. 뭐 기도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한다. 그냥 툭툭툭 나와야지. 이거 훈련 끝나면 언제 그런 거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할 때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잘 해놓으면 평생을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사형리 갖게다는 바는 사형리 암송, 그 다음에 또 큐티하는 거, 전도하는 거 체질화되고 막 이렇게 여러분 이 12일 동안 와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실 10만원 낸 건요 그건 반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교회에서 밥해 먹이죠. 또 다른 거 필요한 거 다 사서 대죠. 그런 아까운 돈을 내모아서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그냥 끝나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 무슨 그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자료만 차지하고 왔다 갔다 한 거지. 여러분들 정말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여기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식당 밥 해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그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불안당이에요. 불안당. 안 입을 자 땀 한 자.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예. 여기 2번에 아버지처럼 뭐 했다? 훈계했다. 훈계. 바울은 권면하고 격려하며 간청했고 때로는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도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들 때로는 간사들이
좀 야단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왜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나? 몸이 피곤하면서 안 했지. 되들고 그러면 안 돼.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잘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 목사님이 말하면 대들은 사람이 있다니까.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야, 들이받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 목회자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험담하고 뒷담하고. 그래갖고 저 목사는 어떻고 저 목사는 어떻고. 예, 뭐 제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 안 좋은 소리만 그랬다면 내 귀에 들렸다고만 해봐. 예. 자, 넘겨봅시다. 바울의 육성 방법이 가져온 결과들.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예수를 닮는데 시간과 관심과 양식을 주는 거는 유모겠어요? 아비겠어요? 유모. 거기다 쓰세요. 빈칸. 유모. 오른쪽에는 모범을 보이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거는 아비. 그 다음에 세모난 칸 안에는 기도와 사랑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거기 이번에 우리가 육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다. 그 성경 말씀 있죠. 요한삼서 1장 4절에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본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 간사들의 기쁨은요, 여러분이 뭐 양복 사주고 여러분이 뭐 차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전도하고 큐티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믿음 안에 성장하면 우리 간사들이 더 말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출석하고 전도하고, 간사님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잘 성장했어요, 이렇게 교회 등록했어요, 아 이렇게 육성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나 하나 건사하기도 바빠가지고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으로 간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따라합시다. 전도하고 큐티하고 육성하고 돌보시기를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전도와 육성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배웠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육성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옆 사람 보고